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믿음, 신뢰, 찬송이 대단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적군들을 1000명을 물리쳤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자기는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이 죽였다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입니다. 사울의 딸을 다윗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숨을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라는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붙잡혀 끌려갔어요. 그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의 군대,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자기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죄를 져갖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괜찮을 건데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진짜 칭송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랬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몰매로 얻어맞고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느냐? 그 왕 앞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고통의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시편 56편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아기스에게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막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발작 같은 것을 일으켰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정신 나간 사람, 이 미친 사람을 왜 여기에 끌고 갔느냐? 당장 이 사람 풀러줘라. 그래갖고 살아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죽음에서 면했지만 사울왕은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보면 8절에 첫 번째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의 병이라는 것은 사막 같은 데 가기 위해서는 가죽으로 큰 물통을 만들어요. 때로는 포도주를 담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의 병, 가죽병으로 된 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 눈물을 흘렸으면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들을 보면 나의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고통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눈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띠메아 이런데 애절한 슬픔, 수반한 눈물, 짜낸 죽,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자기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는데 그 고통을 가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슬퍼도 한없이 슬프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죄악된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롭게 경외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애절한 슬픔이 그 다윗의 눈에서 눈물로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서 눈물을 흘리면 그 마음에 강파가 완악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확 없어져 버린 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독여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물 흘리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정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욥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 계수했다는 것은 보고 살펴보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통곡했어요. 통곡을. 왜? 주님의 뜻은 알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열왕기 하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갑자기 39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 죄져가지고 너 3일도 못 살고 네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리라. 참 청청병락과 같은 얘기죠. 젊은 나이 아닙니까?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이 아직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장 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고 응답해서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15년간 연장받아서 54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계셔요. 그분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간암 말기에 젊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열어보고 닫고서는 이제 일주일도 안 돼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하십시오. 장로님들 다 모아놨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나는 죽는 모양이다 하고 병원에 이 배는 막 간암이 이제 말기니까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때 사모님과 애들 2명이 와갖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사모가 아직 젊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쁘고 즐겁지만 저 사모와 저 아이들 죄가 없으면 무슨 고생과 어려움을 당할지 제가 어찌 합니까? 저 사모와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렀던 그 말기암,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가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사모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밤낮이고 우셔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요, 중요한 병에 걸렸어요.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 보면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밤마다. 눈물은 사람이 흘리려고 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40몇 킬로 나갔고 병원에서도 위암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걸 입원하지 않았고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21일 딱 되는 그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죽을 먹으면서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1시에 나갔어. 8시까지 7, 8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7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데 제 몸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큰 대하의 바다도 그 눈물이 담겨질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 제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고쳐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앞에 한 7시간씩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은요, 한 10분, 5분 흘리면 안 납니다. 그런데 7시간 동안 눈물이 나는 한정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마지지 않아. 아까 다윗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밤마다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치료해 줬어요. 시편 한번 6편에 쭉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눈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문은 기도에 대해 닫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런데 눈물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로렌즈 목사님은 지상의 모든 언어 중 가장 위대한 최고의 발언지는 눈물이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도 눈물, 한 방울의 눈물, 이 눈물이 그 사람의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어준대요. 이어롱 교수가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을 흘린 영혼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다. 비가 오면 무지개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영혼의 무지개가 핀대요. 영혼의 무지개가 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했다는 것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나의 고통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아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 이것을 누가 열어갖고 보여줘서 해석해 줄 자가 없을 때 요한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가 너에게 이 말씀을 다 풀어주리라.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눈물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금식기도 못지않게 눈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셔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계수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4절에 그래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는 오직 어렵고 두려운 일 당하고 염려되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의지했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바탄데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다, 안전하다, 자신만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누구를 의지했냐?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 식구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의사라 그래도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알고 믿으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인 아수르가 무너졌잖아요. 아주 적은 나라에게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죠. 하나님은 변치도 아니하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56편에 보면 6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1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패했느냐? 안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역사해지면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가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라. 내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자,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근데 그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말이 아니라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내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구할 때 한 번도 편치 아니하고 전쟁뿐만 아니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죽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주님 의지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더 높여주셔서 왕까지 삼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2절에 그래놨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저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니이다. 세 번째로는 감사제로 드린다 했어요. 감사제는 화목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건 감사제. 아마 이렇게 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서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화목제물로, 감사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린다는 뜻은 완성되다, 지불되다, 완전히 내주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들에게 생명까지도 내주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해 놨어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높여주시고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제로 드린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6장에 인재앙이 나와요. 8장에 나팔재앙이 나와요. 16장에 대접재앙이 나와요. 그게 7년 대환란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6장 전에 4장 5장에 보면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8장 전에 7장에도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16장 대접재앙 전에도 15장에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앞으로 이 환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환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 진짜 예배를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눈물의 기도도 계시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 예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셨어요.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브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윗이 왕에 올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와갖고 다윗에게 봉헌했던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됐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나오면 찬양을 트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그 찬양을 늘 드려요. 마칠 때에도 그러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냥 새벽에 나오면 이 찬양만 드리려고 하면 눈물 나.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 찬양하고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세상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주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